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마가복음 2장을 통하여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날 공동체의 개념은 다소 우리에게 낯설고 또 불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왜 공동체 전체가 또 힘들고 아파야 해야 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끝이 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과 개인과 공동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개인주의로 이렇게 치닫는 오늘날 시대 가운데 공동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질병에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런 소문이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들의 한계, 그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 가버나움의 한 지역의 한 가정, 한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퍼지게 되었을 때 이 가버나움 땅 안에 있던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 중풍병은 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그리고 뇌 혈관이 또 터지는 그런 질환, 이런 중풍병이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 이런 부분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잘 있던 사람도 한쪽 팔 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오는 경우들을 오늘날에도 보게 됩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에 있어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두 다리가 멀쩡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든 어떤 나병에 걸린 사람이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께 갈 수가 있는데 스스로 힘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또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이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또 친한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개인의 생활만 최고의 유익이다, 나 개인이 행복하면 끝이다, 이거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관계하고 있는 한 영혼, 이 4명을 둘러싼 친구 안에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영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4명의 친구는 하나같이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며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이 친구의 중풍에 관한 문제,
뇌경색, 뇌출혈에 관한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한쪽, 오른쪽, 그리고 손과 발, 발음의 어눌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같이 움직여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 친구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눈으로 사인을 하는 거죠. 다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것에다 이 친구들을 올려놓고 네 명이서 이 가버나움의 거리를 힘있게 뛰어갑니다. 어디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소망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의 한 집으로 힘있게 네 명의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지가 날리도록 들것에 정말로 소중한 한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집 주변은 겹겹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소문을 듣고 왔지만도 소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가까이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통과해야 하듯이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통과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장벽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이에는 또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구경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풍병에 걸려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은 뒤로 밀려난 채 구경꾼들과 주님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겹겹이, 수많은 구경꾼들에 의해서 겹겹이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힘겹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까지는 왔습니다. 또 왔지만도 그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안에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질병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포기한 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온 가정, 4명의 가족들이 힘을 다합해서, 4명의 친구들이 힘을 다합해서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뛰어왔지만도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여기서 멈춰버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에 걸린 4명의 친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사람, 예수님께로 반드시 인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그 생존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한 이유,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친구, 그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섬김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장벽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장벽을 허물고 반드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수평적으로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구나. 아주 수직적인 방향으로 방법은 여러분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착안을 하고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가옥의 구조는, 집안의 구조는 위에 이렇게 지붕을 가볍게 올려놓고 지붕을 뜯어내면 바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중요한 일념으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설교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층간소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 위에서 4명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침상에다, 들것에다가 한 스스로는 걷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자를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지붕이 꺾여지고 또 하늘이 열리게 되고 환상과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침상이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영차하면서 조심스럽게 끈을 풀면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내리는 그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손에 내 친구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손주가 있고 내 삶의 문제가 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 손상이 있는 이 중풍병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이 중풍병자, 우리의 힘으로는 큰 소리로도 어떤 것으로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명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가정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교회의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진리 가까이 데려갑니다. 진리 주변에는 비진리들이 꽉 에워싸여 있습니다. 비진리 앞에서 굴복당하는 인생이 아닌 반드시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고 하늘로 내리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라, 기도하라, 지붕을 뜯어라. 지붕을 뜯어서 조심스럽게 내릴 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리게 될 때 신앙의 정렬,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침상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비진리를 뚫고 진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할 때, 신앙의 정렬, 믿음의 정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 손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도 주님 앞에 뛰어가는, 함께 들것에 싣고 뛰어가는 노력과 땀 흘림의 수고를 감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했다 할지라도 진리 주변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비진리, 인산인해 군중들 사이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 구경꾼들의 그런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도와 진정한 이 시대의 성경적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벽을 허물고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을 뚫고 지붕을 뚫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의 손과 주님의 시선 앞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침상과 우리의 침상에 있는 그러한 내추럴과 내경석과 같은 그러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정렬하십시오. 믿음을 정렬하십시오. 믿음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 되며
주님께 달려가는 연합과 활동과 땀 흘림의 수고, 먼지를 날리면서 가보남의 거리를 뛰어가는,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수고들을, 작은 수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빚을 일을 뚫고 지나가는 장벽 앞에서도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초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시고, 주님 시선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려놓게 되는 신앙의 정렬, 믿음의 정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주님의 시선 앞에 올려놓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하였던 것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뛰어다니는 것이며, 들것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실어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문제를 주님 앞에 시선을 정렬하고 믿음을 정렬하고 신앙을 정렬해 내려놓게 될 때 그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선 앞으로 점점 내려오는 침상과 덜것 위에 실려있는 중풍병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내려주는 4명의 성도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들것 안에, 믿음 안에 쌓여있는 한 영혼,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을 만들어내는 영의 내면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풍병과 같은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그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온 가정이 한 영혼을 위해서 들것에 매어서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4명의 친구들처럼 한 영혼을 위해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장벽을 만나더라도 장벽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벽을 허물고 지붕을 뜯어내어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믿음의 정렬을 통하여서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내는 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한 영혼이 회복되는 치유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한 영혼을 둘러싼 4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 가운데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지인 가운데 반드시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4명의 성령님의 리더십, 그들이 행하였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믿음의 정렬과 신앙의 정렬을 통해서 한 영혼이 육신의 회복과 영의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행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